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헌신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를 잘 알고 있지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어도 영적인 비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당신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삼손이 죽을 만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힘의 출처가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머리카락 잘리게 되어지고 두 눈알 뽑히게 되어지고 연자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랑을 보여주었다가 잘못된 사랑에 속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증하셨다는 말은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십니다. 실수해도 사랑하십니다. 탕자처럼 큰 잘못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굉장히 유한하지요. 변질되고 배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 말씀에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 읽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지킨대요. 또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킨대요,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은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내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지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지? 참 부담스럽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랑해도 조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계명들이 나오지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보면은 때때로 우리를 구속한다는 느낌을 받지요. 우리를 속박한다는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말씀이 자기들을 구속하고 속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갖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속박이 아니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계명은요, 계명은 큰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요, 참견을 많이 하지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어때요? 참 듣기 싫어하지요.
또 잔소리고만, 간섭한다고 생각하면서 싫어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잔소리가 사랑입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전방에 가면은요,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지뢰지대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지뢰지대라는 편말이 붙어 있는 것은 사랑이고 배려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다니다가는 펑하고 터지는 거지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누구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살펴보면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려고 주신 명령입니다. 주의를 지키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 바쳐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을 행하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꾸준하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놀러 다니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고급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주 기쁘게 계명을 지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금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결과 풀불 속에 던져 넣어지지만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니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 따라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한 아브라함은 사랑을 받았어요. 모세도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도 사랑을 받았고 베드로도 사랑을 받았고 바울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 지키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키면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 달라고 구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주님 사랑받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산하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고자 하는 것보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많이 갖습니다. 많이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옛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시몬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옛날의 은혜의 기억을 다시 회상하라는 것이지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였겠지요. 그리고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어떤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문제도 사랑이 식어서 생긴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용기도 생기고, 사랑이 회복되어야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어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는 말이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3번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3번이나 나는 필레우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감히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사역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한 것처럼 사랑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극적인 데다가 내성적인 데다가 사람들 앞에는 서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할 때에는요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한다는 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요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요 말씀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언어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행실도 부족하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가끔은 해요. 그때마다 그래도 강단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실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네.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정기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아직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내 삶 속에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조차도 흔들려요.
그런데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요,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명 감당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제 잘 생각하고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맡긴 사역 감당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아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를 만큼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냉대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만큼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영적인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도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도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속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자인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확인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계명 지키며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아멘.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아 행복한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마음껏 주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사랑에 너무 조건이 많으면 그 사랑에 순수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했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 제물 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지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부모가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 잔소리가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래요. 사랑한다면서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이 부여되었어요. 주께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명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만족도 회복되고, 행복도 회복되게 되어지고, 능력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잃어버린 사랑, 감격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 아버지 내 때문에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주님을 배반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고백이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베드로가 단구름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한 것처럼 아버지 나의 예수님 회개하며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더 위대하고 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사랑받읍시다. 주님 사랑하여 사랑받읍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이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이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 주님을 배반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주님의 큰 사랑 부어주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사명입니다. 섬기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부어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 많이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선한 영향력 주변에 많이 많이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